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쪼물쪼물 그래서 조물주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정말 그 환경들이나 모든 만물 가운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 감동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으면 그 가운데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송을 목사님들과 화음을 넣으며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들은 함께 모여 찬송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대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저는 한 번은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목사님을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얼마나 비싸던지, 내가 그전에 먹었던 게 이렇게 비쌌구나 하는 마음에 거기에 고민하다가 밥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비싼 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 마음속에 아주 아픔이 밀려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식사 대접을 받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찌나 식사하면서 감탄을 하던지 거기에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다,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위안받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그전에 예수 믿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저도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것에 기뻐 소리쳐 함성을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위에서 터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터질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과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하신 마음대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여러분과 저도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때도 다 거기에 맞는 매력과 거기에 맞는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눈, 코, 입, 귀를 볼 때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모두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미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조합만 조금 틀릴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아서 태어날 때에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구별할지 몰라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누가 과연 비판하고 비평하겠는가? 우리가 피카소를 볼 때에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이건 초등학생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큰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향하여 우리가 과연 비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가? 그들도 불발탄이 없고 다 우연의 산물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작품들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마귀는 그 가운데에 개입해서 사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한 자기의 마음과 같처럼 세상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시험을 받게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렇게 지었느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조화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장점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을 보니까 100가지 이상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평균 IQ가 3자리가 넘는 나라, 문맹이 1% 미만인 나라, IMF를 단기간 내에 극복했던 나라, 또한 철갑선, 세계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나라, IT의 1위국인 나라, AS가 가장 빠른 나라, 손재주가 있어 그 손재주로 세계적인 나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커피 하나 안 나면서도 커피를 수출하는 나라, 정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급성장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급성장이라고 하는 것,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을 몇십 년 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100년 만에 이와 같은 성장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급성장인 만큼 거기에 대하여 문제는 급성장의 길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건강하지 못한 성장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수대교를 보고 삼풍백화점을 보고 또 근간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허점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집을 짓는 것도 사람이 짓는 것이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고 그와 같은 재앙들을 볼 때에 인재가 많이 있을진데 사람이 그 가운데에 우여곡절과 그런 허점들이 그와 같이 많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나라와 이런 가정과 교회를 달리 볼 수 없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 보게 되면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집착하고 거기에 힘을 쓰는 나머지 그들의 인품과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것은 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유능하지만 배려하지 아니하고 성공하지만 부정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유능해도 배려가 없고 그리고 출세하고 잘 나가도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켜버리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잣돈이라고 관 속에 넣어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환원해야 하고 세상에 쓸 수 있는 자들로 환원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돈으로 보상하고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훈계도 교양도 없으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것이 미안해서 돈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따위가 결코 좋은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고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권한만 우리에게 그 특권과 함께 의무도 함께 주셨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양과 곧 교훈과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 정말 인격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요,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훈계도 곁들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알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가운데 바렌시아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사가 학교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듯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은 자기 딸에 대한 성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딸의 실력은 D학점인데 학교에서 B학점으로 잘못 줬다는 거예요. 우리 딸에 대하여 실력을 내가 아는데 왜 과다하게 높게 평가를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높이 평가한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는 내 딸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거나 기적적으로 사는 자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나는 정도를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실력만큼 대우를 받고 자기 실력만큼 거기에 대하여 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이라. 그러나 지금은 과연 진달래를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람쥐 쫓아다닐 수 있고 또한 물장구를 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맑은 물이 얼마나 찾기가 어려운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전부가 지금은 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제는 만물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미 동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어린이 주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지키며 행했던 순종했던 것에 대한 설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다 알게 돼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던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말을 하기를 이삭이 한 15에서 20살 정도 됐을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아이들도 8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죠.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지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와 같이 그 하나를 지칭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들 중에가 아니라
또한 짐승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가 아니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그 독자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도 그를 잊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그 아라우나를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곧 예루살렘이 있는 곳, 솔로몬이 지은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재앙을 끝내게 했던 그 장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그 아이를 결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밧줄로 결박함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결박하라. 하나님께 매이게 하라.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방치해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할진데 20명이 넘는 자녀들을 키운 사람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입니다. 그런데 그 수잔나는 10명의 사람들은 세계 역사 속에 정말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이 그 수잔나 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며 물었어요. 이와 같이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게 된 비결이 뭔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이마라고 하는 건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네 기능에는 영성과 인성과 도덕, 성품, 창의력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암이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3살에서 4살 때에 그때가 가장 발달 시기가 가장 원활할 때가 3살에서 4살이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말하기를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전두엽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시기가 3살에서 4살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 정직한 그런 영성과 성품을 그들에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때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러한 마귀의 어떤 공격도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에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는 나이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이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영성과 성품과 도덕적 창의성 있는 것에 마귀도 그릇되게 사용하도록 접근해오고 공격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라 큰 자라 부자라 가난한 자라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0장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고 곧 인치게 만들어 그런 육의 사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도 성령의 인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졌다고 말하죠. 22장에 보게 되면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이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이마에 인치겠는가? 마귀가 인치겠는가? 하나님이 인치시겠는가?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번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을 죽여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씻어 그리고 그걸 조각내서 불에 태워 흔적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 50%는 하나님이고 50%는 내 것 부모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커도 품 안의 자식이지 성장하고 나면은 내 자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독립되고 자기들끼리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불가능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라가 뒤에서 웃을 정도로 내게 그러한 행운이 있으랴 하고 웃을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가운데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얻고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가? 우린 가능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 불가능한 걸 줬으니까 이삭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게 하라.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손대지 마라.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룰 건데 이는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하리라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키우시게 하라는 거죠. 내가 키워봐야 얼마나 키울 거며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너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피카소의 작품이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물감을 치게 되면 그 그림은 명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 잘못된 것으로 돼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키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박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정말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4세 5세 된 아이들에게 아주 배가 고플 때쯤에 간식을 줄 때에 그때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마시멜로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너희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면 15분 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가 만약에 먹지 않고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주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은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로 참다가 먹은 아이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도 15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를 다시 나눠줬다는 거죠. 20년 뒤에 그거를 기록하고 20년 뒤에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그냥 평민처럼 살아갔고 세 번째 아이들은 절제하며 인내하며 리더로서 어디서든지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들을 잘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움직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제 입장에 제가 있는 것 저도 고백하고 또 찬송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키워준 것 같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큰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매를 대고 때려서 양육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있는데 매도 효과적으로 매를 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되는 건 아이에게 상처만 남더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난 것을 때리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깊은 상처로 그대로 가지고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와 그러한 위안과 이러한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성격이 비뚤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입력과 긍정적 입력에 대해서 7가지와 12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정적 입력에 대하여 7가지가 있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12가지에 대하여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며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우고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며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우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손대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